오늘부터 14번에 걸쳐서 요한복음 18장과 19장에 우리 함께 주님이 그곳에 계셨고 거기에 너 있었는가 그때라는 전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긴 저니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오래된 대학 때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갖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20살 때 그 언방에 그 당시에 한국에서 유행했던 이런 인형극 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형극을 이렇게 위로 올려서 하는 그 인형극을 하면서 전라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하면서 그 이제 교회들, 작은 이제 농어촌 교회들 섬겼던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를 진짜 거의 25년 만에 같이 만난 겁니다. 그래갖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야, 우리 인천에서 있었던 정말 재밌었던 이야기가 생각났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인형극을 하는데, 인형극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그냥 아이를 이제 꼬시기 위해서 마귀가 가는 건데,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있는 아이를 이 마귀가 꼬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마귀가 나타나서, 제가 이제 마귀를 역할을 했는데, 이렇게 손에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마귀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뺏어갈 거야. 그러면 이제 아이들이, 앞에 있는 아이들이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그럴 수 없어, 막 안 돼 그래요. 그러면 이 아이 내 거야.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 거야. 막 애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를 막 몇 번 하다가 아이들 이제 더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주사기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에이 침이나 받아라 하고 침을 탁 뱉으면서 이제 이 주사기에 있는 물을 쫙 쏘는 거예요. 보통 곳에서는 그냥 그러고 넘어갔는데, 이 인천에서 어떤 애가 갑자기 앞으로 튀어나오더니 주먹으로 마귀를 이렇게 때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앞에 이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 입에서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거기 이제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쐈는데, 제가 얼굴에 맞고 뿔테 안경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증언해 줬습니다. 야, 이게 몰입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그냥 그곳에 완전히 자기가 몰입돼서 이 마귀로부터 이 친구를 자기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돼요. 이 친구가 마귀로부터 가는 거를 자기가 막아야겠다고 해갖고 이 아이는 이제 나와서 주먹으로 친 거예요. 유명한 이탈리아 출신의 미국의 심리학자인 칙센트미하이가 쓴 그 몰입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Concentration. 말 그대로 몰입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자기가 목표한 것, 그리고 자기가 행동하는 것이 완전히 일치될 때, 이 칙센트미하이가 말하는 것처럼 진짜 그 가장 효과적인 그 몰입하면서 그것을 자기가 이룰 수 있다라는 그 유명한 긍정 심리학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을 바로 이러한 자리로, 앞으로 14번의 설교의 자리로 여러분을 끌고 가고 싶습니다. 십자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늘 18장, 19장, 불과 2장밖에 되지 않지만 21시간 동안에 있었던 그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21시간을 여러분들 다 모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는 그 피가 여러분이 직접 볼 수 있는 피가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못 박는 그 망치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했던 그 가룟 유다의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얼쩡거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것이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의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그 스토리는 just 스토리가 A 스토리가 아니라 그 스토리는 the story, the my story가 되시는 여러분 14일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이 누구의 죄냐라는 것을 신학자들이 묻습니다. 로마 사람들의 죄다, 유대인들의 죄다 하지만 정답은 저와 여러분의 죄입니다. 배신한 유다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망친 제자들의 그 비굴한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비굴한 모습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가야바, 빌라도, 이 헤롯 다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나쁜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 DNA 속에 흐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 죄된 본성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누가 가장 예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 앞에 가장 큰 경배를 드리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을 가장 고마워하겠습니까? 저는 여러분 두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누구냐 하면은 진짜 말 그대로 예수 옆에서 바로 죽은 그 날강도 있잖아요. 예수님 바로 옆에서 죽어가는데 주님 나를 기억하세요라고 했더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그 말을 들은 그 강도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고맙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고난주간 2주간의 특세금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몰입함으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리도 건강하시고 운전도 가능하시고 몸도 성하신 분들은 여러분 이 현장에서 함께 2주 동안 주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불과 21시간, 예수님의 21시간 마지막 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밤 6시쯤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목요일 밤 약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말 그대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마 자정쯤에 체포되신 주님은 아침 9시쯤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밤새 고통당하신 주님은 이제 6시간 후인 오후 3시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딱 21시간, 21시간 동안 있었던 일들을 요한복음 18장과 19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한은 다른 복음서하고 달라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공간복음이라고 그러고 요한복음은 따로 요한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다르냐면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은 좀 일찍 돌아가셨죠. 그리고 요한이야말로 90살 넘어까지 살면서 모든 사실상 신약 성경들을 다 어느 정도 볼 수 있었고, 요한이야말로 모든 헬라의 모든 것들을 다 손에 깨면서 마지막으로 그가 쓴 이 복음서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말 그대로 정말 놀라운 문학적인 장치들과 그것을 읽을 때마다 우리를 경탄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냥 구약과 신약, 헬라의 모든 문화들을 다 갖다가 끌어서 하나님의 영감 어린 이 복음서가 만들어진 것을 봅니다. 보통 우리가 이 그리스 로마의 비극이라고 합니다. 비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지만 희극은 그렇게 쳐주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극장에서 상영됐던 이 비극은 한 장소에서 보통 24시간 안에 있었던 일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8장에서 19장은 말 그대로 비극적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영웅이 죽어가는 그 과정, 그것이 24시간 안에 이루어졌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한 무대에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비극이 될 수 없습니다. 왜 비극이 될 수 없냐면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주님은 그곳에 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비극으로 인도했지만 결국 주님은 비극이 아니라 사실상 희극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희극은 코미디잖아요. 웃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역사, 만약에 이름을 짓는다면 비극도 아니요 희극도 아닌 구극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구원의 극,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 그대로 리뎀티브, 구원의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기서 이제 14번 동안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사를 바로 그 옆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 배신자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 우리가 그냥 읽었던 이 본문에 두 개의 배신자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실상 표면적으로는 유다의 모습만 나오지만 구약 성경에 두 대표적인 배신자의 모습이 유다의 모습 속에 투영되어 나오고요, 또 이 두 장소가 함께 그 두 배신자의 그 장면에서 같이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저는 오늘 이 두 배신자, 두 장소를 여러분과 함께 가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누구냐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잘 읽으면 거기 힌트가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첫 번째 배신의 그 그림자는 동산에 있었던 아담의 배신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뜬금없지만 약간 알레고리컬한 해석 같지만 놀랍게도 아담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바로 연상되면서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은 동산 모티브, The motive of garden, 동산의 모티브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한은 정말 능수능란한 하나님의 사도였습니다. 창세기의 모든 그 스토리들을 끌어다가 요한복음에다가 같이 쓰고 있는 것을 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는 그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로고스 대신 진리의 말씀이 그곳에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창세기의 말씀들이 그대로 연상되면서 하나의 이 작품은 전체를
아우르면서 휘어감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그래서 창세기의 렌즈를 가지고, 창세기에 있었던 그 렌즈를 가지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이 동산을 보는 순간, 이 배신했던 동산, 유다가 배신했던 그 배신의 동산을 읽는 순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능숙한 사람이라면 directly, automatically 어디예요? 창세기 2장에 있었던 아담의 배신의 동산, 에덴 동산이 연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첫 인류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장 좋은 그 아담 에덴 동산,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아침에 자동차를 저기다 딱, 이제 원래는 새벽에 오니까 자동차를 요 앞에 댑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약속한 대로 바운 칼리지에다가 갖다 대야 되니까, 이제 교육자 회의가 끝나고 나면 우리 모든 교육자들이 나가서 자기 차를 바운 칼리지에다 갖다 댑니다. 저는 맨 마지막 저 끝에다 대잖아요. 대고 났더니 너무 날씨가 좋으니까 그냥 이대로 운동화만 갈아 신고 맨하탄까지 조깅하고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날씨만 이렇게 좋아도 이 도시에서도 기분이 좋은데, 여러분, 에덴 동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곳,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그곳, 우리가 딛는 그곳에는 푹신푹신한 그 잔디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장소가 이 죄인이었던 아담에 의해서, 이 마귀와 영합한 아담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배신의 장소로 전락하게 됩니다. 복라곤이 실라곤이 되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추정되는 이 동산이야말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친밀했던 장소입니다. 우리가 맨하탄도 그렇잖아요. 관광은 다 맨하탄 오지만 잠은 다 뉴저지 아니면 뉴욕에서 잡니다. 왜 그래요? 그 안에 비싸니까. 그 당시 똑같습니다. 다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역하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논쟁하셨지만 결국엔 잠은 어디서 자는 거냐? 다 나와가지고 기드론 골짜기 넘어가지고 이 동산 겟세마네 가서 주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서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주님이 모닥불 피워놓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아까 그 무슨 뜻이에요? 그거는 말이야,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거야. 그거 몰랐어? 주님이 또 묻습니다. 우리 심심하니까 우리 말뚝박기나 한번 할까? 6대6 먹고, 그래서 말뚝박기도 하고 오징어 달구지도 하고 거기서 불 펴놓고 밥도 먹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이 동산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친밀했던 그곳에 놀랍게도 오늘 유다는 그곳을 배신의 장소로 사용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인간은 배신하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인간은 하나님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자기의 길을 가십니다. 놀랍게도 이 동산의 모티브, 그래서 요한은 계속해서 동산을 사용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도 동산입니다. 예수님이 체포되신 장소도 동산이었습니다. 심지어 못 박히신 장소도 동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사되어지신 곳도 동산입니다. 부활하신 것도 동산이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마리아가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산지기인가라고 착각할 정도로 계속해서 동산을 그곳에 집어넣으면서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배신의 동산은, 인간은 배신하고 인간은 그곳을 떠났을 수 있어도 주님은 그 배신의 동산마저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동산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동산 에덴은 그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선물을 사망과 마귀의 동산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엉겅퀴와 그곳에 가시던 풀이 있었던 그 동산을 오늘 주님께서는 두 번째 아담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다시 생명의 동산으로, 구원의 동산으로 그곳에 십자가를 세우시면서 그곳에서 자신의 보혈을 흘리시면서 그 동산을 다시 복라곤으로 바꾸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의 삶의 동산들 메스업 되신 분들이 있죠. 여러분 삶의 동산, 주님 떠나서 메스업 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동산에 있고 싶었지만 그 동산이 인간의 얄팍한 그 수와, 인간의 얄팍한 그 손놀림, 인간의 얄팍한 그 입술을 통하여서 다 회파되어 버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주님 앞에 범죄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 앞에 배신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주님을 버리고 떠났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계신 그 동산에 들어오는 순간 약속의 구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우리에게 죽음을 주었지만 두 번째 아담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과 참 기쁨과 이 찬란한 태양과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주신 그 선물을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유다의 그 그늘 속에는 동산에서 실패했던 아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1절 말씀 한번 더 읽으면 또 다른 장소가 그곳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기드론 시내가 중요한 겁니다. 기드론 시내로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배신의 냄새가 저 기드론 시내에서 슬금슬금 나옵니다. 누구죠? 여러분, 기드론 시내를 나가신 분은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만 거기를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 하에 노년의 다윗이 그곳을 눈물을 흘리면서 그곳으로 도망갑니다. 자기가 가장 아꼈던 아들, 자기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그 아들, 자기의 모습을 가장 닮았고 정말 가장 멋진 아들이었던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갖다 댑니다. 아버지에게 칼을 대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눈물을 흘리면서 주섬주섬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기드론 강을, 기드론 시내입니다. 시내, 요만한 시내를 건너면서 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한 유명한, 사실상 다윗은 여러분 그 마음이, 압살롬이 반역해서 넘어간 것도 있지만 사실상 다윗이 전의를 상실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장 아꼈던 자기의 책사, 모사, 자기가 가장 아꼈던 자기의 브레인이었던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으로 돌아서는 그 장면에서 다윗이 무너져 버립니다. 자기가 가장 아껴서 자기의 머리라고 했는데 그 아히도벨이 상황을 딱 보니까 이제 압살롬이에요. 상황을 딱 보니까 다윗은 끝났어요. 상황을 보니까 이제 압살롬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압살롬 편으로 돌아서는 순간 다윗이 완전히 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에서 사무엘 하를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은 다윗은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 기드론강 건너갔으니까 다윗은 That's it, finish, your life done 이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다윗의 손을 하나님은 들어주시면서 결국에는 아히도벨이 이렇게 서제션합니다. 압살롬, 우리 이제 이 전쟁은 이겼다. 이제 저 힘없는 다윗이 기드론강을 건너서 도망갔으니까 선별된 12,000명의 군사만 있으면 12,000명 데리고 나가서 저 기드론강을 건너서 다윗을 죽이면 이제 이 모든 왕국은 당신의 것이 된다라고 정말 너무나도 멋진 책략을 냈을 때에 놀랍게도 압살롬이 순간적으로 오판합니다. 물론 후세라고 하는 유명한 그 지략가를 보내서 그렇게 됐지만 순간적으로 이 똑똑한 압살롬이, 절대로 당할 것 같지 않은 압살롬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12,000명을 보내지 않고 결국 다윗이 다시 힘을 얻어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 아히도벨과 정말 유사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 페이퍼를 썼는데요, 바로 가돈 유다입니다. 성경에 딱 2번 어떤 한 사람이 자기의 목을 메고 자살했다는 장면이 나옵니다. 딱 2번, 구약에 1번, 신약에 1번 나오는데 놀랍게도 아히도벨이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자기가 그렇게 믿었던 압살롬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에 가서 목을 메고 자살합니다. 똑같은 신약 성경에서 가론 유다가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똑같이 자기도 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같은 이야기들을 똑같이 한 번씩 더 쓴 것처럼 같은 구조로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배신의 장소가 됐던 그 기드론 시내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하고 넘어간 그 기드론 시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다윗이 울부짖으면서 맨발로 도망쳤던 그 기드론 시내가였지만, 그리고 여러분, 압살롬은 이제 승리했다라고 생각했고, 압살롬은 내가 천하를 가졌다라고 생각했고, 압살롬은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 다윗을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절망과 좌절에 빠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고통 속에서, 아무리 어려움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들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동산에서 주님은 땀방울이 피땀을 되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12제자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지금 헤매고 있는, 지금 그 동산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지금 이 순간 기도하고 계심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I am sure,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라고요? 끊을 수 없다. 기드론 강을 넘어갈 수 없다. 기드론 강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킨자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압살롬이 잘 되는 것 같으니까 그걸로 따라갔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만 붙잡고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배신하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 배신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 길로 오는지라. 이 배신자들은 오늘 여기 보면 군대가 나오는데 이 로마의 일개 중대 정도를 보시면 됩니다. 200명에서 600명인데 제일 적게 해서 200명이라고 칩시다. 예수님, 그 선량한 예수님, 그 입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만 나오는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로마군 200명을 동원했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거죠. 로마군 200명은 일반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이방인 군대 한 2,000명하고 맞먹는 숫자입니다. 로마군 200명 정규군을 동원한 것도 모자라서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까지 데려왔다고. 그러니까 그냥 이런저런 찌꺼기들을 다 모아가지고 전부 다 망치 하나씩 들고 낫 하나씩 들고 온 거예요. 누구 잡으러? 예수님 한 분 잡으러. 우리가 내일 살펴볼 베드로는 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수백 명 앞에서 칼을 뽑았으니 정말 대단하죠. 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배신자들이 두려우니까 몰려다녀요. 뭐 예수님 잡는데 한 20명만 가면 되지 않겠어요? 수백 명이 몰려다닙니다. 몰려서 다녀. 몰려서 뭐 없나? 몰려서 뭐 잡을 거 없나라고 하고 몰려다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여기에 횃불이 등장합니다. 참 이거야말로 요한이 은근슬쩍 집어넣은 정말 아이러니 중에 대아이러니입니다. 왜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곧 이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횃불 하나 들고 예수님 잡으려고,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태양보다 더 밝으신 이 세상을 밝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주님을 잡으려고 횃불 하나 들고 지금 예수님 어디 있냐 하고 결국엔 자기들이 잡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잡혀가셨어요. 그들이 잡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넘어졌습니다. 내가 잡혀줄게 하고 잡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횃불 하나 들고 예수님 한번 이겨보려고 합니다. 횃불 하나 들고 예수님 한번 넘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횃불 하나 들고 내가 군대만 있으면, 내 힘만 있으면, 내 지혜만 있으면 예수님 밟고 넘어서서 내가 한번 몸을 해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횃불 수명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30분도 안 됩니다. 30분도 안 되는 그 횃불 하나 들고 예수 앞에 서 있는, 정말 그 우람한 T-35 탱크 앞에 서 있는, 자전거 한 대 들고 차가지고 내가 그거 한번 이겨볼 거라고 하는 거하고 비교도 되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킹자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권위 앞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느니라. 요란을 떨면서 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어디 멀리 안 가십니다. I am he. 딱 두 마디 하십니다. 내가 그다.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내가 그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요한은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곳곳에 숨겨놨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한번 볼까요? 우물가의 여인, 그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의 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I am he. 내가 그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인의 입을 통해서 누가 메시아입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다 알려주십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까지 말해놓더니 주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칼 들고 망치 들고 횃불 들고 찾아온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라고 묻는 그의 질문 앞에 간단하게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내가 그다라고 하는 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속에서 계신 현존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을 만났을 때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he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그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진짜는 말이 별로 없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태권도 1단, 2단들 태권도 단증 따고 오면 학교 시끄럽습니다. 발차기 보여준다고 회축, 그 회축이 어렸을 때는 그 멋있잖아요. 회축 보여준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 다 1단, 2단들이 하는 거예요. 1단, 2단들이 발차기 하면서 힘 자랑합니다. 5단, 6단 되면 그분이 태권도 한 줄도 몰라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어머나, 태권도 선수셨어요? 뭐 6단밖에 안 돼요. 우리 김재성 목사님 나중에 물어보세요. 저렇게 온화하게 생기신 분이 몇 단이신가 한번 물어보세요. 1단, 2단들이 맨날 발차입니다. 4단 정도 되면 말 없어요. 5단, 6단 되면 저 사람 태권도 한 줄도 몰라요. 여러분, 진짜 부자는 지갑이 없습니다. 그렇죠? 진짜 유명한 소설가, 작가들은요,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자기 어디 학교 나 뭐 했고 1개월, 한 달 한 것까지 다 집어넣어놨어. 진짜 유명한 사람은 그냥 나는 작가다 이 한 말이면 끝입니다. 어설픈 사람들이 소개가 길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횃불 들고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증명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나다. 그 이름 없어. 내가 나야. 내가 니네 이름 지어줬지 니네는 내 이름을 지을 수 없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소개 짧습니다. 너 누구냐? 나 하나님의 자녀요. That's it.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내가 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앞에서 우르르 다 쓰러져 버립니다. 다 쓰러져 버리는데 놀랍게도 쓰러져도 잘 쓰러져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은 쓰러지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쓰러져도 예수님 못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은 구약의 바로고 또 대표적인 사람은 오늘 이 신약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여러분 5절 말씀 볼까요? 유다의 최종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여기서 그들과 함께 섰다 누구예요? 아까 제가 말한 그 모든 떨거지들, 그 모든 그냥 다 모아놓은 그 횃불 들고 있는 떨거지들과 함께 섰더라. 누가요? 누가가 아니라 유다가 그렇게 섰다라는 사실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 선하신 예수님, 그 눈물을 흘리시면서 죄인들과 병자들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20번에 걸쳐서 내가 나다라고 말씀하셨고 7번에 걸쳐서 나는 참 생명이요 포도나무요 나는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7가지 놀라운 그 부활의 기적들을 보았음에도
결국 그가 선택한 마지막은 뭐냐?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He was standing with all the 떨거지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왜 줄을 서도 하필 거기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래서 어쩌면 베드로랑 이런 제자들이 연민의 정이 가는 이유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쫓아가다가 막 숨었다가 막 배신도 하고 하지만 그 비열한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어쨌든 간에 주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 다 무너진 것 같아도 거기에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초라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우리의 구원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은 그렇다면 배신자들 앞에서 어떻게 하든, 저는 이 8절과 9절의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지만 오늘 제자들에게, 오늘 그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 다 보내달라. 끝까지 내가 이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것을 로열 패스포트, 즉 왕의 여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이 붙잡으신 자는 저 사람 가게 놔둬라. 내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 주님의 로열 패스포트를 들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놓치지 않겠다. 아무리 저 사람이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나는 이 로열 패스포트를 갖고 있는 사람을 끝까지 붙잡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선언이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지금 신대가 초라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놓친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신 자 하나도 놓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되어집니다.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그 기드론 실개천을 건널 때 그날 밤은 6월절에 양을 잡는 날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많게는 20만 마리, 아무리 적어도 10만 마리의 양들이 그날 밤에 도살당합니다. 무슨 하수구가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모든 피가 다 결국에는 어디로 흐르게 돼 있습니까? 이 기드론 시내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목요일 밤에 주님이 그 계곡을 넘어오실 때 그 기드론 시내가는 이미 양들의 피로 흠뻑 젖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건너오시면서 선포하십니다. 더 이상 이 양들의 피는 필요 없다. 더 이상 이 양들의 피는 필요 없다. 내가 이 기드론 강을 나가면서 더 이상 양들은 필요 없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장소, 체포의 마지막 장소를 겟세마네 동산으로 삼으셨습니다. 기도하던 그 장소,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그 장소가 예수님 고난의 첫 장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기드론 시냇가에서 어둠의 자식이 아닙니다. 흐르는 양들의 피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의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동산에서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오늘 밤부터죠, 우리 특세금철 시작됩니다. 전 여러분이 여기 좀 초청하고 싶어요. 도저히 건강이 안 되시고 운전이 힘드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주님의 이 동산에서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 바로 옆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흐르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유다는 배신했고 아담도 실패했고 아이도벨도 상황을 오판했으나 우리 주님은 아버지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동산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